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페이지 수로는 249쪽입니다. 지금 봉독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 겨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이라고 하는 질문으로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먼저 한번 옆에 분들에게 인사하는데 어떻게 인사하는가 하면 이렇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서 만나 뵐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참 좋습니다. 이렇게. 우리 만남이라는 것은 여러 곳에서 이루어지는데 어디서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성격과 그 가치가 달라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라고 하는 표현은 아주 가까운 표현이고 아주 친근하게 느껴지는 표현 방법입니다. 그래서 유독 한국 사람은 우리라고 하는 표현을 자주 사용합니다. 아주 즐겨 사용하지요. 예를 들면 자기 아내를 누구에게 소개할 때에도 우리 아내다 이렇게 말하고요. 자기 남편을 이야기할 때도 자기 남편이라고 내 남편이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 남편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교인들이 어디 가서 저를 소개할 때 정동천 목사님이십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우리 교회 목사님이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훨씬 듣기도 좋고 가까워 느끼기도 하고 부드럽기도 하고 그렇게 됩니다. 제가 우리 장로님들이나 교우들을 어디 가서 소개할 때 누구누구 집사님이십니다, 누구누구 장로님이십니다, 누구누구 권사님이십니다 이렇게 소개하는 것보다는 우리 교회 권사님이십니다 이렇게 소개하는 것이 훨씬 소속감과 공동체 의식을 가져다 주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할 때에는 공유되는 끈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 이상의 뜻 이상의 공유할 때 그럴 때 그 뜻의 끈에 의해서 우리라고 묶여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 끈이 우리라고 하는 묶음을 묶는 데에 생명이 됩니다. 그 끈이 사라지게 되면 우리는 그 공동체에 우리라고 하는 것이 사라져버리기 때문입니다. 끈이 사라지면 묶여져 있는 끈이 사라져버리면 그 묶어졌던 그 모든 것이 흩어져 버리게 되고 다 우리라고 하는 것이 산산이 나눠져 버리게 됩니다. 우리 민족은 참 놀라운 민족입니다. 우리는 영어나 이런 데서는 인칭이 아주 분명합니다. 1인칭과 2인칭, 3인칭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라고 하는 3인칭을 써서 이야기해도 다 1인칭으로 알아듣고 2인칭으로 알아듣고 3인칭으로 알아듣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민족이 머리가 그만큼 아주 뛰어난 민족이에요. 똑같이 말해도 똑같은 말을 우리는 나눠서 듣습니다. 관계를 보면서 이게 1인칭을 얘기하는 것인지 똑같은 말인데 2인칭을 말하는 것인지 3인칭을 말하는 것인지 우리는 금방 알아듣습니다. 이게 우리 민족의 특징이고 개별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 공동체를 중시하고 살았던 우리 민족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지요. 이것을 갖다가 우리는 문화라고 표현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러한 문화는 우리라고 하는 문화를 만들었고 이 우리라고 하는 끈에 의해서 우리는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됐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어떤 끈에 묶이느냐에 따라서 공동체의 성격이 달라지는 것처럼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진리로 묶여진 공동체,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진리의 끈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로 묶여졌기 때문에 이것은 생명 공동체다, 이렇게 우리가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두 가지의 가치를 이야기하는데, 첫째는 유익한 삶에 대해서, 둘째는 무익한 삶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표현하기를 육신대로 사는 삶이고, 또 하나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이라고 구분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무슨 말로 표현하면 되는가 하면은, 육신의 끈에만 묶여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진리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끈에 묶여서 사는 사람도 있다, 그런 말이죠. 육신의 끈에 묶여서 사는 사람은 육신의 끈에 묶여 살다가 이 세상에서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죽음 이후의 세계는 육신이 영향력을 미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죽음 이후의 세계는 영적인 세계이기 때문에 육신의 끈이 그 영적인 세계를 묶어낼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사망이 왕노릇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육신으로 사는 삶은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된다, 결과 죽을 것이로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육신이 죽으면 육신에 묶여 있는 이들은 모두 사망의 권세 속에 속해져 버리고 마는 것이지요. 그러나 오늘 성경에 또 하나의 삶을 말해주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진리의 끈에 묶여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은 어떤 분인가 하면은, 사람들이 당신은 누굽니까? 라고 물었을 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진리요, 내가 곧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끈에 묶여서 살아가는 사람은, 진리의 끈에 묶인 사람은 이 세상에서의 삶이 끝날 때에도 진리는 이 세상과 저 세상을 통찰하는, 묶어내는 능력이 있는 끈은 진리의 끈입니다. 이 진리의 끈은 그냥 흔하게 얘기하면 신앙의 끈입니다. 그래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이 세상을 떠날 때에도 그 끈은 우리에게 유효하고 영향력이 있어서 바로 하나님 나라로 이끄시는 진리의 끈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이 되어지게 되고, 육신을 따라 사는 삶은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벗어난 삶이 되는 것이다.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거지요.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것이고, 하나님을 알아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사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존재의식이 없이 자기가 중심이 되어서 사는 사람은 자기의 생명이 끝나는 순간 모든 것이 다 끝난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진리의 끈에 묶여 살고 하나님의 진리에 의하여 움직여지는 사람은 진리가 사라지지 않는 한 그의 삶도 사라지지 않고 그의 생명도 사라지지 않는다. 진리가 그를 보호하고 진리가 그를 지키고 진리가 그를 인도한다, 이렇게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그 진리가 무엇이냐 물으신다면 그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라고 말해주고 있는데, 자신이 중심이 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자신의 가치가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서 그 말씀에 의하여 결정하고 그 말씀에 의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의 무리를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내가 내 맘대로 살면 사망이로되 내 뜻대로 살면 아무것도 가질 수 없는 것이로되 하나님의 뜻을 살아 살면 우리는 영생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돼서 살아가는 삶의 삶은 이 땅에서 다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와 그가 의가 임할 때에 그것은 상급으로 축복받는다, 이렇게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가 나를 이끌어가므로 땅에서도 진리가 이끄는 삶이고 하나님 나라에 갈 때에도 진리가 나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그런 삶이 돼서 영생복락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삶이지요. 그래서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우리는 빚진 자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빚진 자의 사상이 이제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는데 우리는 빚진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빚을 많이 지면 행복할까요? 아니면 불행할까요? 물어보나 마나 불행합니다. 빚이 많으면 얼마나 불행한지 몰라요. 제가 요즘 다니면서 목사님들이 이야기를 하고 주변에서 이야기하면 그저 흉이 안 될 만한 모임에서는 제가 이렇게 농담 반 진담 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빚 없는 교회에서 목회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빚 없는 교회의 목사님들이 빚 있는 게 나아요 그래요.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빚 없는 교회는 참 행복할 것 같고 좋을 것 같은데 빚이 없으니까 사람 관계가 깨지고 그 나름대로 또 많은 문제가 있는 교회들이 되더라고요. 일체적으로 대체적으로 보면 빚이 많은 교회는 다른 건 걱정 없어요. 서로 싸우지도 않아요. 다만 빚이 있을 뿐이에요. 근데 여러분 제일 좋은 건 뭔지 아십니까? 빚이 있든 빚이 없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놓은 곳이 최고다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세워놓은 여기가 나에게 최상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가 다니게 한 이 교회가 최상의 교회다. 하나님이 나를 만나게 해 결혼한 이 여자가 나에게 최상의 여자다. 하나님이 나에게 만나게 한 이 남자가 나에게는 최상의 남자다 라고 믿고 감사하며 고마워하며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은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빚이 많아도 빚이 없어도 교인이 많이 모여도 교인이 적게 모여도 돈이 많아도 돈이 적어도 큰 집에 살아도 작은 집에 살아도 좋은 차를 타도 작은 차를 타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있게 하신 그 자리가 나에게는 최상의 자리인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정동천 목사에게는 가장 위대한 자리고 최상의 자리고 성공한 자리고 은혜로운 자리고 축복받는 자리고 계속 아멘 안 해요? 아멘. 할렐루야. 이 자리가 최상이다. 여러분 수많은 교회들이 많이 있지만 여러분에게는 여러분이 하나님이 그 자리에 앉게 하신 하나님이시기에 그 자리가 여러분에게는 최상의 자리인 줄로 고백하시길 바라요. 아, 내가 이 자리가 최상의 자리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앉게 하셨고 이곳에 있게 하셨으니 이곳이 내 자리다. 오늘 여러분 부부간에도 그렇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왼수 같은 인간 만나가지고 내 인생이 이 꼴 됐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최상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축복하셨고 하나님께서 앞으로 나에게 인생을 인도해 가실 것이므로 진리의 끈을 잡고 살아가는 분들이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감당할 힘도 감당할 복도 감당할 능력도 더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만약에 그 일을 감당하는 일에 여러분의 물질이 부족해서 안 된다면 하나님께서 물질을 채워주실 것이고 만약에 그 길을 걸어가는데 여러분의 건강이 장애가 된다면 하나님께서 건강의 복을 주실 줄로 나는 믿습니다. 세상에서 어떠한 일들이 여러분을 가로막힌다 할지라도 스룹바벨이 믿음을 향하여 자기 앞에 놓여진 큰 태산을 향하여 평지가 되라고 외치니까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게 그 앞에서 그 태산이 평지가 되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가는 길에 진리를 따라가는 길에 예수를 따라가는 길에 믿음을 따라가는 길에 천성을 따라가는 길에 사명을 따라가는 길에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따라가는 길에 그 어떤 것도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갈 때에 우리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서 청량하지 못할 만큼의 은혜를 받은 것이 여러분이고 접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보다는 받을 은혜를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의 삶의 양태는 전혀 다르게 나타나죠. 받은 은혜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칩니다. 그런데 받을 은혜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긴장하고 초조합니다. 기독교는 어떤 건가 하면은 받은 은혜를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다른 종교는 어떤 것인가 하면 받을 은혜를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이 타종교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받을 은혜만 생각하지 말고 받은 은혜를 다시 되돌아보는, 그래서 첫사랑을 회복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받은 은혜. 그래서 저 사람이 얼마나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인가 안 믿는 사람인가를 구분해 보려고 하면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빛의 느낌을 많이 가지고 있느냐 적게 가지고 있느냐의 차이일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빚을 참 많이 진 사람이야. 내 힘으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 여기까지 오기까지 전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고 하나님이 지켜주셨다라고 믿는 사람의 생각과, 아니야 내가 수고하고 노력해서 나는 여기까지 왔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의식의 차이는 하늘과 땅의 차이입니다. 후자는 감사가 없고요, 전자는 감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데 자기의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절망적인 인생이 아니라 희망적인 인생으로, 자기가 살아온 인생을 보면서 자기의 수고와 노력과 땀방울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보여지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에 붙잡혀 있습니다. 세상에서 육신적인 삶 속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결국 사망이 그를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을 따라 신앙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세월이 지나가면서 영생의 생명의 능력이 그를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했던 성경의 기자들처럼 오늘 우리가 사망을 향하여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리의 끈, 예수 그리스도의 끈에 묶여있는 우리들, 그래서 우리는 하나라고 말할 수 있는 공동체, 이것이 바로 복 있는 교회의 공동체이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2장, 마태복음 26장에서 예수님께서는 마리아를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모든 곳에서 마리아가 행한 일도 전파되기를 원한다. 성경에는 여러분 마리아가 3명 나옵니다. 하나는 막달라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부터 얘기하면 안 되겠네요. 동정녀 마리아, 두 번째는 막달라 마리아, 세 번째는 베다니의 마리아가 나오는데, 동정녀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고요, 성모 마리아고, 그 다음에 막달라 마리아는 7가지 귀신이 들렸다가 고침을 받았던 마리아가 막달라 마리아고요.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이 가는 곳에 그 은혜 받고 평생 예수님 계시는 곳에 그도 있었고 예수님 가는 곳에 그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도 여인들이 따라오기 시작했는데 그 여인들 중에 막달라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무덤에 장사되고 안식 후 첫날 무덤에 달려갈 때에도 어떤 여인이 있었는가 하면 막달라 마리아가 거기 있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언제나 예수님 곁에, 예수님 그림자 곁에 언제나 있었고 그는 예수님을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예수님 곁에 있었던 것이 아니고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 곁을 지켰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교회를 왜 지키십니까? 은혜 받기 위하여 교회를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은혜 받았기 때문에 당신은 여기 있습니다. 누구를 위하여 온 것도 아닙니다. 무엇을 지키기 위해 온 것도 아닙니다. 내게 은혜 주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우리는 이곳에 왔고 우리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성호를 높여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문제는 여러분이 지금 드리는 영광이 정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응답의 예배일 수 있을까? 그죠?
이렇게 말하는데도 눈을 안 뜨면 큰일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에 대한 응답으로서의 예배가 지금 내가 드리는 예배의 모습일까라고 하는 것이죠. 막달라 마리아는 잠을 자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기 위해서. 막달라 마리아는 그런 것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는 행복한 사람이 되었고, 그는 고마워하는 사람이 되었고, 그는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는 사람이 됐어요. 인간이 정말 인간다울 때는 돈이 많은 때가 아니에요. 인간이 인간다워질 때에는 큰 집에 살 때가 아니에요. 인간이 인간다워질 때에는 많은 지식을 얻었을 때가 아니에요. 인간이 인간다워질 때는 언젠지 아십니까? 고마움이 있을 때예요. 인간이 인간다울 때는 언젠가 하면은 감사한 마음이 지배할 때예요. 아주 작은 것에도 고맙지, 정말 고맙다, 정말 감사하다, 감사한 마음이 나를 지배하고 있을 때만 인간이 인간다워진다고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막달라 마리아는 은혜 받고 난 이후에 인간다웠고 인간 같았고, 그가 7가지 귀신이 들려서 제멋대로 살아갈 때는 인간성을 잃어버린 존재였지만, 그가 7귀신이 떠나는 은혜를 받았을 때에는 가장 인간다운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의 숭고함이 그의 표현을 마음속에서 나타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전하고자 하는 말씀은 우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지금 이야기하는 베다니 마리아는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나사로의 누이 동생들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제일 복음을 전하면서 그 사역하면서 제일 많이 간 집이 베다니 나사로의 집이라고 그럽니다. 언제나 나사로의 집을 애용하셨어요. 거기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을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그랬을 때 말씀을 누가 제일 잘 듣는 사람이었는가 하면 마리아였어요. 마르다는 예수님이 오면 음식을 만들기 위해 분주했고, 마리아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턱을 받치고 앉아서 그 말씀을 듣는 일을 즐겨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참 예수님에게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고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다가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었지요. 마르다와 마리아는 그 장소에 예수님이 계시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보내어 예수님을 오시게 했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시지 않았어요. 결국은 예수님이 계시지 않자 나사로라고 하는 오라버니는 병들어 죽었습니다. 그리고 사흘이 됐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마르다와 마리아 속에는 원망이 생겼을까요? 안 생겼을까요? 원망이 생겼죠. 그래서 그 원망을 대표로 순화시켜서 기록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라버니가 살아계셨을 때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듣고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해요.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지금이라도 너희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이거는 인간의 의료기관에 없는 말이에요. 철학에 없는 말이에요. 인본주의에 없는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지금이라도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거야. 그랬더니 마르다와 마리아가 말합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고 냄새가 납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덤 문을 열어놓아라.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마리아와 마르다는 나사로의 무덤 문을 열어놨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무덤을 향하여 외치셨어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사람이 기대할 수 없는 일에, 사람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일에, 사람이 상상하지 못하는 일이 그의 가문에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끈을 붙잡았을 때? 주님의 말씀의 끈을 붙잡았을 때.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상식과 세상의 통념을 붙잡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을 때 그의 가정에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고,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어지는 가문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어요. 여기저기서 모여 있었던 사람들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야, 나사로가 살아났다. 나사로가 살아났어. 나사로가 살아났다. 마리아와 마르다가 그것을 쳐다봤습니다. 자기 오라버니 나사로가 배로동인 채 걸어 나오고 있었어요.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의 가문의 대가 끊겨진 가문이 다시 대가 이어지는 기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누구랑 하나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와 끈으로, 진리의 끈으로, 언약의 끈으로, 말씀의 끈으로 예수님과 묶여졌을 때 우리의 삶에는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는,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는 놀라운 일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시대를 희망 없는 시대라고 말합니까?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진리의 끈에 우리가 될 때,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될 때, 하나님과 우리가 될 때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역사로 하나님이 축복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베다니 마리아는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 거예요. 너무나 큰 은혜를 받은 거예요. 평생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속에는 이 은혜의 빛을 따라서 언제나 늘 기쁜 거예요. 늘 감사한 거예요. 오빠를 볼 때마다, 그리고 길을 걸어가고 자기의 가문을 생각할 때마다 늘 누구에 대한 감사한 마음이 있었는가 하면은 두려움이 사라지고, 염려가 사라지고, 근심이 사라지고, 낙심이 사라지고, 절망이 사라지고,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마음속에 들어온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감사하는 마음이 내 마음속에 들어왔어요. 예전에 알지 못하던 아주 작은 것에도, 예전에 알지 못하던 문제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는 사람이 만들어진 거예요. 이것이 진리가 만들어내는 능력이며 은혜가 다시 창조해내는 역사입니다. 여러분, 엔돌핀 박사 있죠? 이상구 박사라고. 우리가 한때 TV를 통해서 그분의 강연에 매료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어렸을 때는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하나님의 말씀 속에 두려움과 공포를 느끼다가 이 두려움과 공포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찾아갔는데 그게 안식교회예요. 그래서 그는 안식교 교인으로 일평생을 봉사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3년 전 그는 안식교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정상적으로 영접했어요. 그는 거듭났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안식교는 율법적인 교회이고 나는 이 율법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을 알았고 이 복음을 알고 난 이후에 내 삶은 놀랍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제 안식교인으로서의 어떤 역할이 부귀와 영화를 누리던 그런 역할이 아닌 어떤 역할로 살아가기를 시작하는가 하면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기를 시작해서 미국의 부귀영화를 다 버리고 한국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속초 지역에 믿음의 센터를 만들고 불치의 질병, 암 환자들이 주로 되어 있는 병원에서 고치지 못하는 환자들을 모아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양육하며 치유의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다고 그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그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한 나이 많은 아주머니가 왔습니다. 2개월, 3개월밖에 살지 못한다는 사람이었고 온몸에 암이 전이가 됐고 뇌까지 암에 전이가 돼서 각혈을 하고 있는 한 여인이었습니다. 그 여인이 두려움에 사로잡혔어요. 그래서 이상구 박사에게 문을 놓고 하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이상구 박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천국에 못 가지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왜 내가 천국에 가지 못하지요? 물었을 때 이상구 박사님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하나님을 안 믿잖아요,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이 안 믿잖아요. 천국과 지옥에 대하여 당신이 안 믿잖아요. 그러니까 당신은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내가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상구 박사님이 복음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지, 예수를 믿으면 죄사함을 어떻게 받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지라고 하는 것을 쭉 설명할 때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어요. 내가 이제부터 믿겠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 성령의 역사가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그의 마음의 은혜와 평강, 두려움 속에서 사라지기 시작하고 2개월밖에 살지 못한다고 판단했던 여인이 온몸에 암이 다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와 마음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 시작하면 암을 치료하는 도파민이라고 하는 물질이 생성된다. 그래서 이 여인에게는
하나님이 만드는, 인간이 만들어내지 못하는 하나님만이 만들어내신 도파민이라고 하는 물질이 우리 몸에 분비되어 암세포를 모두 다 죽였습니다.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저는 의학에 대해서 상식이 잘 없기 때문에 그게 어떤 것인지 잘 모르지만 이상고 박사는 그렇게 표현하면서 내가 이제야 복음으로 자유함을 얻었고 내가 이제야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참된 행복을 누리고 살고 있습니다. 나는 빚진 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너가 아니고 내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하나, 우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진리의 끈에 묶이면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끈을 붙잡으면 기적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끈에 사로잡히면 여러분의 심령 속에 은혜와 평강이 지배하는 축복을 경험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이제 결혼한다고 줄에 서달라고 목사님 이렇게 오는 청년들 결혼교육 하잖아요. 그럼 제가 결혼교육 여러 가지 하다가 이런 얘기 합니다. 세상에서는 아버지 셋을 만나야 돼. 우리에게는 아버지가 셋이 있단다. 첫째는 나에게 생명을 불어넣어준 나를 낳아준 아버지. 그 아버지를 만나지 못하면 참 힘들지요. 그 아버지가 어렸을 때 돌아가시거나 그러면 내 인생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러나 그건 세상에서 힘든 일이에요. 두 번째, 우리가 장성하고 나면 또 하나의 아버지를 만나는데 그게 제 입장으로 보면 장인어른입니다. 이 장인어른이라고 하는 아버지를 만나게 되면서 우리들은 새로운 가족을 만나게 되고 나의 가정을 꾸리는 놀라운 인생의 제2단계의 삶이 시작이 돼요.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떤 아버지를 만나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야 됩니다. 어렸을 때 만나든 나이 들어 만나든 반드시 중요한 거는 죽기 전에는 반드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야 돼요. 죽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지 못하면 이 세상에서는 그런 대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죽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를 못 만나면,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섬기지 못하면 죽은 이후의 세상은 지옥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만나야 할 아버지가 세 분 계세요. 하나는 나를 낳아주신 아버지, 또 하나는 나에게 가정을 꾸려주는 아내를 가져다준 아버지, 또 하나는 나를 창조하시고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셋을 만난 사람이 아버지를 다 만난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서 자기 아버지를 만나지 못해도 이 세상에서 새로운 가정을 꾸미게 하는 처가의 아버지를 만나지 못해도 꼭 만나야 하는 아버지가 있다면, 절대적 가치의 아버지가 있다면 그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하셨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줘요? 권세를 주셨느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과 우리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진리의 말씀의 끈에 묶인 자로 진리의 끈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들이 돼요. 마리아에게 오라버니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듯이,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듯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하듯이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떠날 때에도 우리의 삶의 천국의 문을 열어주실 그분의 이름을 붙들고 그분의 이름으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가 되는 복 있는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이들을 위하여 하나님은 하늘의 상속자라고 부르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이 베다니의 마리아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옥합 나들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발에다 붓고 머리로 그 발을 닦으면서 온 집안의 향료가 가득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을 사람은
은혜 받으려고 하는, 은혜를 받지 못하고 은혜 받을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이것은 낭비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이것을 가지고 말이 많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아직 은혜 받은 자들이 아니라 은혜 받기를 원하는 자들이었기에 1년에 품싸게 맘먹는 옷값 나들을 예수님 발에다 붓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일들은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만 나타나는 현상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감사한 마음이 나를 지배하고 이 은혜가 내 속에 자리 잡기 시작하면 우리는 다른 것을 보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감사한 마음으로 살게 만드는 거죠. 제가 어젯밤에 잠을 자는데 잠을 자다 일어나서 이런 생각이 늘 했어요. 갑자기 눈을 감고 있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기 한 사람이 서 있다. 제 머릿속에 그냥 누워서 생각하는 한 사람이 서 있다. 저 사람을 보는 사람들의 생각이 다 다를 거다. 어떤 사람은 미친놈 저기 혼자 뭔 짓 하는 거요. 그렇게 보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혼자 저 사람이 저기 있네.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내가 옆에 가서 친구가 돼줄까? 내가 옆에 가서 같이 외롭지 않게 서줄까? 아니면 내가 저 옆에 가서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다. 한 사람이 외로이 서 있다. 나는 그 사람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며 살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많고 많은 교회 중에 함께 섬기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여기가 최상의 자리라는 것은 반드시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이 교회는 주님의 몸된 교회이기에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은혜 받은 나, 하나님의 자녀된 나, 내가 더 큰 은혜를 받기 위해 사모하는 마음도 있지만 이렇게 은혜 주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교회를 위해서 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며 옥합을 들고 나오는 마리아처럼 오늘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의 교회를 더욱더 든든히 세워가는 그런 축복의 현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한 마음, 고마운 마음으로 하나가 되기 위하여 육신에 묶인 자가 아니라 성령을 따라 행하는 은혜로운 사람들로 살게 하여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빛을 기억하게 하시고, 진리의 끈에 의하여 묶여진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 된 사람들, 그리고 그 믿음으로 그 이름으로 구하고 그 이름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